2024년 12월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 2주차 2주인데요. 둘째 주인데요. 단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 꼭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날이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적 성공과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오시리라 약속했었던 그 약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찬양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예배드립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나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우리 삶의 다해 가장 우선순위 예수가 있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 멍에를 지나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주님의 함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는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의 일 찬양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이 단독자로 1대1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손을 들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주변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이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보이고 선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큼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최후 끝날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열되고 깨어지고 점점 더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시다. 함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아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상대 불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바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싸우고 우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선 자리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높이고 역사가 에어리고 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나아가 사랑의 시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일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줄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하여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연합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 김소원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교회 오는 청년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시고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말이 되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누가 인사해 줬어요? 아, 네. 감사해요. 한국에 많은 존경받는 인물 중에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11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면서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그는 이제 간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북에 살던 사람이니까 계속 북한에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월남해서 서울대 의대 카톨릭 의대 교수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위나 업적보다 그를 더 존경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정말 환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십자 의료보험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 태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몰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야기, 또 뭐 길에서 만난 거린에게 자기 주머니 안에 있었던 한 달 월급 통째로 수표를 그냥 모두 준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개업 예배, 뭐 병원 개원 예배 이런 거 드리러 가보면은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장기려 박사를 존경합니다. 의료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각계각층에서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토록 그를 존경하게 되는 이유, 또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살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해 보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어요. 첫 책과 마지막 책은 꼭 의미가 있잖아요. 창세기가 의미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의미가 있고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 귀하지만 첫 책과 마지막 책은 항상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는데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있을 때 그가 보고 들었던 환상들, 그 환상들을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저희가 그때 한번 나눴었는데 딱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걸어다니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금촛대, 7 교회를 거닐어 다니시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돌보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다스리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칭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하실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오셔서는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칭찬하시고 무엇이라 책망을 하실까? 예전에는 저도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다는 분들, 나는 이제 영적으로 너무 무디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도 충분한데 뭔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첫 번째 그 7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4,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 5장 모두 하늘의 예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과 5장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면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고요.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관련된 말씀 4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기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4장의 찬양과 5장의 찬양, 하나님과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그 동일한 찬양을 성자 예수님께 동일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위대한 선생, 좀 대단한 사람, 성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을 성자 예수님께 동일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5장 12절에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양을 들여서 인간의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5장을 좀 보시면은요 7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기 책이 있다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게 끈으로 묶이고 그 끈을 묶은 다음에 이제 납 같은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끈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두루마리 책이 묶여가지고 도저히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성경이 그 글들이 써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위대하고 넓고 크면 글이 안쪽에만 안 적혀 있고 안팎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책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하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섞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책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그분이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나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병렬 독서법이라고 해서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수와 비슷한 그런 독서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봤어요.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책을 잘 고르는 법.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책을 잘 고르는 법. 책의 3분의 2 지점을 보라는 거예요. 책의 3분의 2 지점. 왜냐?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장 잘 쓴 원고는 맨 처음에 두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잘 쓴 거는 원고 마지막에 둔다. 그리고 나서 저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지점이 책의 3분의 2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자기는 3분의 2 지점을 펴서 잘 쓰여졌나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고를 수도 있겠구나. 저자의 급소를 노리는 게 바로 책의 3분의 2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모든 지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완벽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요. 그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오른손에 있어서 그 누가 그 책을 펼 수 있을까?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펼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 이 책을 펴고 읽고 싶은데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펴줄까? 누가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7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펴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했냐?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 9절 보시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놓으신 까닭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찬양합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의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한 인을 뗄 때마다 환상이 하나씩 열리는데 재앙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이런 재앙들이 막 펼쳐져요, 환상 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일어날 환난과 재앙,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7장의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포인트만, 뭐냐면요, 6번째 인을 이제 떼시고요, 7번째 인을 떼시기 그 막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환상,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일단 뭐 당연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이비 이단단체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우리 이 14만 4천 명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한 택하신 백성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구원받는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너 여기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나라로 못 가. 이렇게 막 압박을 넣으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그냥 그 14만 4천까지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막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막 부모들은 자식을 찾아 막 돌아다니고 시천지 단체 어떻게든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 자식은 나 구원받아야 된다. 그 14만 4천에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부모를 욕하고 어떻게든 가출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이 7장에 나옵니다. 심판과 재앙들을 상징하는 이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내 천사를 불러다가 내 천사들아, 내 천사들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게 묵시문항이라고, 묵시문항에 속하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인을 친다, 이 말은 도장을 찍는다 이러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런 의미로 너는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천사에게 바람아, 이 14만 4천에게 불지 못하도록 해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과 심판 속에서 이 세상은 환란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아 불지 마라. 내 천사야 이 바람이 이곳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라.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물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보호되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 세상의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나오는 환상이 더 있는데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심이 그래.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제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찬양 가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따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다.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저는요 늘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볼 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누구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혹시 있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있지만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차 안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울고 그러고 이제 근데 새벽 기도 가기 전부터 제 마음에 뭔가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해가지고 엉엉 울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대치동 여기 그 하겨울 지나고 대치역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물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 내 눈물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놓으세요. 자, 8장부터는요 7번째 인을 떼시고 7인 환상이 다 끝나고요 또 다른 환상이 또 열려요. 7 나팔 환상이에요. 아, 뭐가 그렇게 많아. 예,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 나팔 환상도 심판에 관한 환상이에요. 7인에 이어서 7 나팔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8장 6, 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7 나팔과 7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또 불이 땅에 막 쏟아지는 그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땅에 내리는 땅의 파괴와 관련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고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땅에 전부가 타버리는 게 아니라 몇 분의 몇? 3분의 1만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왜 전부 다 전소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탔을까? 둘째 나팔 재앙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제는 바다의 파괴가 나오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또 타요. 아, 여러분, 굉장히 목사님 굉장히 이거 지금 이상한 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전통적인 보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이는 그 3분의 1이 타버릴 그때에 빨리 돌아서야겠다. 3분의 2가 타고 3분의 3이 타고 전부가 다 통째로 날아가기 전에 심판의 그 강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겠다.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자.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약한 척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일부러 찬양 가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위대하신 주. 나는 약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다른 곳에서는 센 척도 해야 돼요. 세지 않아도 센 척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센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 안에 센 척하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주님만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근데 저도 센 척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겨보려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좀 가져봤던 시기가 있는데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어디서 인정받겠어요? 전도사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정말 8년 만에 고교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 갔더니 제 나이에 이미 차 갖고 있고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산 사람이 있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솔직히 하면 그날 이제 술자리가 한 3차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술을 안 마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마시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 찼지만 3차까지 따라갔어요. 클럽도 가봤어요. 제 친구가 거기에서 반지를 빼더라고요. 결혼한 친구가. 야, 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어디까지 가냐? 그냥 여자분들 진짜 욕하고 들으세요. 업소 가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진 제 마음에 그게 클럽도 발 한 번 얹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볼까? 마음에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안 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느 날, 너 우리 교회 와, 밥 먹으러 와.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학생들, 너무 착한 학생들인데 많지도 않은데 얘네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너 하던 거 해. 그만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가 그때 생활비가 필요해가지고 마음속에 그 친구들 뭐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 나 돈 벌러 가자, 주일에 밥 먹으러 가자, 따뜻한 밥,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되면 뭐 할까 하고서 갔어요.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안 돌아와요. 막 기도 열심히 하던 거, 봉사 열심히 하던 게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짜장면을 점심에 먹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저 때문에 상처받으실 때도 많으실 텐데 저 왜 계속 두세요? 왜 교회 계속 두시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를 여기에 두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 조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하도록 기도해 줄게, 기다려 줄게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네가 엄청나게 쓰임 받을 것을 나는 믿고 네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이곳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목사님 얼굴을 내가 알아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날마다 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건 내가 알아요. 삐쭉삐쭉대고 안 해요. 싫어요. 맨날 이랬거든요.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이 저한테 해줘. 야, 부탁한 것 좀 해줘. 이거 왜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저앉아 있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11장에 또 오게 되면요, 7 나팔 환상 중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는 모습이 있어요. 7째 나팔. 근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엄청난 찬양의 선포가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고 결국 최후 승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그분이 왕 되시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된다. 승리의 함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승리의 함성이 돼야 돼요. 그때 예전에 그 민성 청년이 이제 찬양인도 많이 할 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 찬양들이 너무 나약합니다. 요즘 찬양이 너무 나약합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찬양만 불러서 안 됩니다. 맞다, 좋다. 네. 요즘 찬양 너무 나약합니다. 맞아요. 뭐 그런 찬양이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천상의 찬양처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본문을 보면요, 끝난다고 했는데 12장인가? 진짜 간단하게 말할게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한 여자의 몸 안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네. 계시록 11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12장이죠. 12장 4절 5절인데 그냥 쭉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이니까 또 5절 보여주세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또 태어나도 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요,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사자와 같이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오늘 찬양 잘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고 사자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쏟으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면 동시에 지금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와 왕 중의 왕이고 임금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찬양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센 척하지 맙시다. 이걸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가장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통치자,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모든 능력과 부와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만이, 오 예수님만이, 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청년들 주의 사랑 축복하옵나니 어디에 있든지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주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잠깐 지금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다음 주 임사자는 기도 김용신 형제, 성경 봉독 염소라 자매, PPT 김장현 형제, 주부 김예린 자매, 봉헌 이승호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아리 개설 계속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3인 이상 모집되시면 저희 동아리 리더는 임원단에게 간단한 기획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기획안을 받으면 서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서 목사님 컨펌 후에 동아리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동아리 개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임원단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더 교육 다음 12월 15일 오후 4시 4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 리더분들은 리더 교육 날짜 참고하셔서 리더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는 1월 12일 오후 4시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못했는데 다음 달에는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대회가 12월 22일 날 있는데요. 시간은 성탄절 찬양축제 끝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지하 식당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저희 각 팀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12월 15일까지 메뉴를 선정하셔서 하반기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메뉴는 겹쳐도 상관없으니까요.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료비를 저희가 각 팀 리더분들한테 10만 원을 지급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2월 20일 전까지 재료를 구입하셔서 제가 지하식당 그 냉장고 중에서 청년부 냉장고를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0일 전까지 재료 구매해주시고 그 냉장고에 재료 각 소그룹 이름 적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날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각 소그룹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탄절 찬양축제가 12월 22일 오후 2시 5층 드림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청년부 합창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더분들께서는 3시까지 소그룹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시까지 여기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그룹 모임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